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은 이 나의 규례라고 하는 베후코타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후카는 뭐 하카크 뭐 이러한 말에서 나온 돌을 파내다 이런 뜻이고요. 또 이 나의 규례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규례를 우리가 지켜서 행하면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규례이기 때문에 우리의 규례이기도 합니다. 나의 규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 규례가 이제 저기에 멀리 있어서 그걸 내가 뭐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고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이 율례가 내 안에 새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규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소유하는 규례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뭐 어길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고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규례가 나에게 완전히 새겨진 바로 그 상태, 그 나의 규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것입니다. 이게 나의 어떤 그 책임과 또 나의 관심과 나의 바램이 있는 것, 그것을 나의 규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사모하고 또 그것이 내 몸에 새겨지기를, 나의 삶 가운데 새겨지기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마임하임,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서는 그것이 아주 퍼붓는 비와 같이 우리가 어제 하루 종일 그렇게 비가 내렸는데 날씨도 정말로 이 토라포션과 같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비가 정말로 이 땅에 있는 그 곡식들을 자라게 하고 또 때로는 파종된 이 씨앗에서 이제 뿌리가 나오게 하고 뿌리가 내리게 하는 그러한 어떤 일종의 기적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그것을 이전까지는 통제하고 막 애쓰고 염려해서 했던 그러한 일들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나의 규례로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은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없다라고들 말을 합니다만, 노력하면 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런 그런 신화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인본주의나 자본주의의 어떤 신화이죠. 물론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어느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것, 또 사람이 어떤 노력이나 염려로 그렇게 막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 또 그 땅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지점까지 인도해 주시거든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는 물을 아주 그냥 열심히 끌어다가 그 떼약볕에 막 열심히 노력해서 이 발로 물을 댈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그러한 그 뭐 일종의 그 펌프 같은 것이죠. 이렇게 이 인력 펌프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물을 대놓고 이제 그걸로 농사를 지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데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서는 그런 예측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시점에 물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어디서 물을 댄다고 하더라도 뭐 어디 갈릴리 호수에서 아니면 뭐 요단강에서 물을 끌어온다고 하더라도 금방 물을 흡수해 버리는 그 물이 완전히 그냥 밑으로 빠져버리는 땅이기 때문에 다시 물이 그냥 돌아가 버리고 작물들은 마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확한 시기에 물을 내려 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그 갈망이 다 절기 가운데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감사가 이 절기의 이 예배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는 이제 추수와 관련되고 또 그 추수가 끝나고 파종하는 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늦은 비와 이른 비의 복이 임해야만 그래야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아 주셔야만 추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파종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언가 시기가 잘 맞지 않아서 뭐 추수할 무렵에 비가 많이 온다던가 아니면 뭐 파종할 무렵에 비가 오지 않는다던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고 흉년이 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 한 일주일 차이로 그러한 어떤 뭐 큰 재앙도 맞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그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가 이제 회복되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를 내 몸에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거창하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뭐 예수님 영역에서 예수님의 레벨에서 그렇게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뭐 말씀 잘 알지도 못하고 뭐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깨달으면 또 그 깨달은 것을 그대로 순복하고 순종하고 또 나의 삶에 적용해서 작은 일이라도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샬롬, 뭐 샬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평화를 주시겠다. 그래서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사나운 짐승을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평화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통제할 수 없고 또 그걸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샬롬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함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다. 이 평화를 샬롬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실 샬롬은 무엇입니까? 참된 샬롬은 우리 주 예수아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 그는 우리의 화평 샬롬이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샬롬이신데 어떻게 될 때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까?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요. 둘로 하나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뭐 친하게 지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서로 원수되었던 것이 하나가 되는 것, 거기에서부터 샬롬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오멜 계수를 하면서 오순절을 향해서 나아가고 오순절에는 우리가 룻기를 이 묵상을 하면서 오순절의 본문이 이제 룻기죠. 그래서 룻기를 묵상하고 또 낭독하고 또 그 룻기에 관련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룻기에는 특별히 그 이방인인 룻과 또 나오미의 연합 또 룻과 보아스의 연합
르셈이라고 하는 그 이방인과 그 이 이스라엘 사람, 이 유대인의 연합의 그러한 그 이야기가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땅을 회복하는 이야기. 또 한 가정이 완전히 몰락했던 어떤 가정이,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고 완전히 다 그냥 우리는 다 끝났구나라고 했던 그 가정이 한 이방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의 신부로 말미암아서 다시 되살아나고, 또 그 가정에서 누가 나옵니까? 이 보아스와 이 룻 사이에서 이제 이새가 나오고, 그리고 다윗이 나오게 되고, 또 보아스의 어머니, 그 보아스의 할머니가 이제 라합이죠. 그 우리가 그 이 여호수아의 그 정탐꾼들이 들어갔을 때 거기도 그 이방의 그 이 여인인 이 라합과 또한 그 이 유대인이 이제 함께 연합한 어떤 그런 가정의 출신이죠. 그래서 보아스와 룻의 이러한 그 이 연합, 그러한 그 이 연합의 기름 부으심이 결국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리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냥 어떤 영적인 영역에서 머물지 않고 땅의 회복으로, 또 하나님 나라, 이 다윗 왕국의 시작점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순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거기에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는 연합을, 그 연합의 기름 부으심을, 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연합이 아니고, 전에 원수되었던 자들이 다시 하나가 되게 되는, 그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 적개심을 갖고 있는 그 원수에 대해서 특별히 배타적인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다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건 뭐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상대방이 내 앞에 와서 완전히 다 굴복하고 무릎 꿇기 전에는 그런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와로 말미암아서 그 중간에 원수된 것이 허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평안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야고보서 4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오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라고 할 때,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갖지 못한 어떤 욕망 때문에 분노가 시작되고, 그 분노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런데도 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지옥의 이야기들처럼 너무 목이 마른데 아무리 뭐 어떤 것을 해도 그 채워지지 않는, 그 해결되지 않는 그 목마름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야고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뭐 당연한 말씀인 것 같지만, 얻지 못하면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오늘날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나 또 어떤 뭐 진영에 대해서나 우리가 굉장히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 분노하는 것이 이 정당한 의로움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욕하죠. 그리고 막 저주하기도 하고요. 또 미워하고 분노하고 또 뭐 그 분노의 어떤 행동을 표출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은 세상에 그 연약한 자들의 방식입니다. 제가 예전에 잠깐 밖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말단에 있는 분들이시죠. 이제 거기서 일하고 대리로 운전하시고 또 거기 경비 일하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작은 부스 안에 한
네다섯 명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다가 뭐 일이 있으면 이제 밖으로 나가고 뭐 이렇게 해서 추운 겨울에 이 난로 하나 두고 이제 거기에서 뭐 그분들 얘기를 이제 계속 듣는데 거의 이 대화의 어떤 절반 이상이 뭐 아주 심한 욕설입니다. 그러니까 욕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듣기가 불편했습니다. 그 욕을 잘 안 듣던 이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여기 나가 보니까 또 뭐 나이도 적지 않은 분들인데 계속 욕만 하셔서 이게 뭐 그 듣는 것도 좀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근데 한참 듣다 보니까 이제 사실 뭐 아무 힘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뭐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고 또 욕하면 욕 먹고 뭐 혼내면 혼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니까 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어떠한 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뭐 바로잡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욕을 하게 되는구나 이걸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힘이 없으니까 욕을 많이 할 수밖에 없구나. 그냥 할 수 있는 게 욕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뭐 기도밖에는 할 수 없다. 이런 좀 패배적인 표현은 정말 기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모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대단한 권세인데 사실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들인데 그것을 뭐 우리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기도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권세를 지닌 자들이기 때문에 뭐 누구를 뭐 욕할 필요도 없고요. 누구를 뭐 원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일을 해결하면 되거든요. 그 일을 바로잡으면 되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할 때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체를 향해서 다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의 방식으로 성경의 방식으로 우리가 대적과 싸워야지 세상의 방식으로 맹수와 더불어서 싸웠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것이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밝힌 말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검투사처럼 세상에 나가서 그 악한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싸울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사실은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려움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분노는 다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두려움에서부터 기인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자들에게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의 그 원천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사실 성경에서 뭐 가장 화낼 만한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한 사람 중에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삭의 우물을 찾아갈 때 이 세 번이나 우물을 빼앗기죠. 당시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오늘날로 치면 돈의 원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술을 개발해 놨더니 누가 이렇게 그냥 뭐 자기네 거라고 우기면서 뺏어가 버리는 뭐 그러한 일과 꼭 같은 일이죠. 그래서 뭐 에섹과 신나와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 우물을 찾아내는데 그 처음 우물을 빼앗기고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 우물이라고 빼앗고, 그런데 다툴 때 그냥 이삭은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람들이 이렇게 다투고 있을 때, 아, 여기는 그냥 다툼이다. 또 다음 우물로 가서도 또 다투니까, 아, 여기도 그냥 분쟁이다. 다음 우물로 그냥 옮기자. 계속 거기에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신들이 다 찾아가지고 우물을 깊이 파놨는데, 그런데 그러한 다툼의 상황 가운데서 그 우물 자체에 이삭이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안에서 자신들과 자신의 가족들을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는 주님의 음성과 의도의 귀를 기울이고, 마침내 이 넉넉함이라고 하는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그 자신의 우물을 찾아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생각되는 것들도, 베드로전서에서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고 그것을 참으면 그것은 심히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의로운 것입니까? 정당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옮기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삭이 그러한 우물을, 르호봇을 찾은 것과 같은 그러한 이 마음의 넉넉함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구하여야 됩니다. 자꾸 내 것을 빼앗기면 어떡하지? 또 쟤네들이 나의 것을 빼앗아가면 어떡하지? 우리를 해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우리 염려들이 있죠. 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화를, 샬롬을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뉘우치고 우리가 이 우물을 다시 내놓겠습니다. 그 사람들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평안을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래서 어떻게 될 때 근심이 없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만일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능력을 살아가지 못하면 세상에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계속 싸워서 투쟁해서 그 방식대로 투쟁하는 것은 게임의 룰에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그 방식대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는 것은 원수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머리에 숯불을 피워놓는 것과 같으리로다. 원수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원수가 소멸되는 것이죠. 원수를 갚는 가장 지혜롭고 또 가장 통쾌한 방법은 원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더 이상 원수가 되지 않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실은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분노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들한테 참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저도 많이 듣습니다. 사실 의로운 분노이고 의분이고 정당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면 내가 이 분노가 더 쌓여가고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가 좀 부족한가 보다. 더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 룰에 지배당하게 되면, 대적의 게임의 법칙에 지배당하게 되면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분노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자신의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안달함으로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계속 악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롭게 싸워야 되는데 싸울 때에는 게임의 법칙을 지배를 해야 됩니다. 그 게임의 룰 자체를 대적이 정한 룰 안에서 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검투사가 돼서 짐승과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죠. 주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내려오셔야 되죠.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바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먼저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이 있어야 두려움이 없거든요.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요, 사랑과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할 사람이 없을 것이고 사나운 짐승과도 같은 것들이 제하여질 것이고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않을 것이다. 칼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그 어떤 폭력의 칼도 있습니다만 헤레브라고 해서 이것은 그 기근, 아주 타는 기근을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칼이 오늘날에는 곡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디서 흉년이 들어도 이래저래 세계적으로 이렇게 끌어다가 이제 수입해다가 쓸 수도 있고 좀 물가가 오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죠. 근데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는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기갈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금은 이 기갈을, 그러니까 이 물을 우리 안에 비축해야 됩니다. 이것은 비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또 계속 되뇌고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요. 또 함께 공동체로 이 말씀을 나누고 이러한 그 이 말씀의 기갈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이게 그 대적들을 상대하는데요.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정말로 말 그대로 일당백 일당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평안의 사람이 그 땅에 서 있게 되면 그것이 대적의 이 수많은 대적을 쫓고 그 땅을 평안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평안의 사람으로 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두려움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의 평안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간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있고요. 그 평안은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안으로 말미암아서 그 평안이, 그 샬롬이 우리 안에서 대적을, 그 두려움을, 그 분노를, 지체를 물어뜯으려고 하는 그 살기를 내어 쫓는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 10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했냐, 이것이 아니고요. 의인 10명이 그곳에 서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그래서 번성과 창대의 그러한 이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번성과 창대가 일어나게,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파라라고 해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창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달이라고 하는데, 이 가달은 뭐 가달 이거 하면 이제 위대하다, 창대하다 이러한 뜻인데, 우리를 창대하게 하실 때 이 가달은 무언가를 꼬아서 이 하나로 엮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엮이게 된다,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게 가달입니다. 연합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창대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라바라고 해서 권위가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힘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정말로 힘이, 하나님의 이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내가 너희를 돌보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파나라고 하는 것은 이 파님에서 나온 것인데, 내 얼굴을 너희를 향하게 하시겠다. 이게 제사장 아론의 축복이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얼굴의 빛을 내게 비추사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얼굴 빛을, 그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것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부터 다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과 내가 공감하는 것이고요. 또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 얼굴 안 보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다툼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는 어떤 그런 만남일 때, 뭐 때로 그냥 뭐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는 그러한 관계, 하나님의 얼굴이 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손을 더 이상 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 그냥 하나님을 정말 이 삶의 어떤 도우는 존재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손만 보이거든요. 하나님 뭘 주실까? 손에 뭐가 들려 있을까? 근데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당신 그분 자체를 구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시고요. 하나님 내가 뭘 많이 해서 좋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얼굴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나의 얼굴을 향하겠다. 그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에게 열매가 많게 하고 또 너희를 권세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땅에 주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통로로서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사람, 또 두려워서 분노하고 또 분노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법칙대로 그렇게 싸우는 어떤 그런 꼭두각시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큰 언약의 제사장으로서 우리 한 사람이 만 명을 그렇게 살리기도 하고 또 대적의 만을 쫓아내기도 하는 그러한 거룩한 주님의 권세자로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